반갑습니다. 여러분, 유네스코에서 등록한 이 오이안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 중심에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베트남 온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오면 처음으로 느끼는 게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뜨거운 날씨와 또 한 가지, 물결처럼 흐르는 오토바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다른 동남아 지역에 가면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거부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베트남 음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알아서 너무 잘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걱정이 없이 잘 다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여행 가운데 짬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서 12시 전으로 무조건 마칩니다. 걱정 붙들어내시고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 교회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 동화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에 딱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나에게도 이런 복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멋진 운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배는 풍랑을 만나고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 요나가 걸려서 물에 빠지는 상황에 접어듭니다.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다닐 때는 선생님이 고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큰 물고기, 사람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정도로 큰 물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상 고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물고기가 3일 안에, 우리 사람은 몇 시간만 지나면 이 위산액으로 소화가 되고 그러는데 2, 3일 안에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3일 안에 결국 토해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그 멋진 구절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정말 원은 하나님께 있다, 감사한다. 물고기 뱃속에서 곧 죽기 직전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다른 부분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얻어터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파를 100개 훔쳤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벌을 받기 전에 양파 값 100배로 돈을 낼래? 아니면 100대 맞을래? 아니면 양파 100개 먹을래? 세 가지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돈을 내자니 아깝고 맞자니 죽을 것 같고 그래도 먹는 게 좋겠다 싶어서 100개 먹겠다 했습니다. 한 10개 먹고 난 뒤에 도저히 못 먹겠다. 돈보다는 몸으로 때우자 해서 100개 맞겠다 했습니다. 한 20대 맞고 나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양파값 100배로 돈을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뻔한 길인데, 아는 길인데, 고집 피우고, 내빼고, 도망다니고, 숨고, 사장마귀한테 얻어터지고, 넘어뜨려지고, 짓밟히고, 깔치 뜯기고, 엉망진창이 되고 난 뒤에야 두 손 들고 주여 하면 나오는 것보다 훨씬 일찌감치 이실 짓고 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 7월 첫째 주로 한국에 있으면 맥주 감사절 절기로 보통 교회들마다 지킵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맥주 감사절 오리 추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오리가 아니고 밀이구나. 밀은 5월달, 4월달 그렇게 추수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농경시대가 아니고 최첨단 시대에서 우리가 농사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의 의미보다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제가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쯤 되면 아멘 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6개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했는데 맨날 뺀질거리면서 도망다니고 숨고 안하고 피하고 했지만 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얻어터져가지고 중나발이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6개월 동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동화로 들을 때 선생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이야기했는지 자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기 바로 직전에 토해내졌다. 요나 얼굴이 인간의 얼굴이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어져가지고 막 녹아내리고 소화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목숨은 살아서 땅에 내뱉어졌는데 모래에 내뱉어져서 정신은 있어서 회개하라! 니느웨 사람들아! 그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대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나라 이 요나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얼굴은 다 허물이 벗겨지고 막 위에 머리에 막 여러분 그 에어리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질질 흐르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요나가.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 전부 다가 가축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이 요나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그렇고 요나가 왜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짧은 시간에 짧게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메말라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아주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실험적으로 마을 집집마다 매일 10,000원씩을 그냥 드렸습니다. 첫날 마을을 돌면서 한 집에 10,000원씩을 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러지? 뭐 꿍꿍이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 참 고마운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인가? 혹시 정신이 좀 살짝 갔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제 다른 마을에서는 왜 우리 마을에는 안 오냐? 왜 우리 마을을 안 주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당연하게 이제는 문 앞에서 그 시간 되면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은 10,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마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왜 안 줘? 어떤 사람들은 화를 부립니다. 오늘 내가 그 10,000원 받아서 다른 데 쓰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돈이 안 떨어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동안 불린디에 계속 돈을 주시더니 돈이 떨어졌군요.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한두 명씩,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거 알지요? 자꾸 호의를 베풀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의 호의든 두 번의 호의든 그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동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동물과 관계가 있습니까? 까마귀. 다니엘은요, 사자. 베드로는 닭. 아론은 금송아지. 아담 다음에는 뱀. 요나 하면 큰 물고기, 원래 일반적으로 고래, 그렇게 연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를 구원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 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사람은 결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요나 같은 데는 파도에 침몰할 것 같이 되었습니다. 된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 반드시 누군가 죄인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죄인을 가려내었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오늘 행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우리가 잊고 지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선교지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중국에 약 60번 넘게 중국에 많이 다니면서 나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을 거야. 왜? 중국어를 배우면 거기 가고 싶고 거기 살고 싶고 왜냐면 사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딱 60 넘어가면서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다리 떨리면 열이 못 갑니다.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건강할 때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이 벌떡거릴 때 내가 선교지에 가야겠다. 그 30년 전부터 생각했던 그 소원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목에 적고 은장에 넘겨주고 1월 1일 날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막상 나와서 다시 이제 이 지역에 언어를 배우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중국어는 몇 번 들으면 내용은 몰라도 단어는 들립니다. 그 따라는 할 수 있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베트남 말은 들리지도 않고 따라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이 지역에서 지내면서 선교를 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냐. 트럭 기사하고 늘 다니면서 하나님이 또 이걸 주셔가지고 밥하고 그걸 번역기로 막 대화를 하면서 소통이 되었어요. 와, 나는 감사하지. 이 핸드폰, 이 최첨단의 이 기계가 사람 영적으로 망가뜨린다고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게 도움을 주셨구나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나는 감사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감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감사, 입술에서 감사가 먼저 나오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고기는 무엇을 먹든지 3시간, 4시간 안에 소화를 시키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해양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신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계신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가 놀래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무덤과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망각한 상황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감사의 입술을 터뜨려라.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 감사를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머리에 신경장경들이 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아이디어가 되고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입제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님을 바라보겠다. 물이 나를 들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었고 기쁨이 나를 깨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했습니다. 이런 삶과 행편이 내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져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출발이다. 요나는 숨막히는 속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를 도관에 잡아넣고 한 점 안 들어가게 막았더니 절망 가운데 18시간 안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 산소도 충분하고 죽을 이유도 없는데 죽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캄캄한 도강과도 같은 지옥입니다. 소화제가 뱃속에서 나오고 위가 계속 움직이고 고래도 움직이고 아마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있었던 요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금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래가 가만히 있습니까? 혀를 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니까 안에서 뒹굴고 어쩌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소화액은 나가지고 요나를 괴롭히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언들리는 배를 타고 있다는 부분보다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다시 니느웨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전체 살리는 그런 은혜를 맛봤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출발뿐 아니라 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요나는 니느웨 민족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의 감사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맥주감사절, 물론 여기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런 새로운 6개월 동안,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너무나 이 공기를 감사하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한 것, 옆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한 것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바꾼다.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어 너 감사를 알고 났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했다는 말 바로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더하여 놓았다.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나니까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내 삶과 행동과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 믿음이 있고 구원적 믿음이 있고 기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자연적 믿음은 예수 안 믿어도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산 물이 독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먹는 믿음, 뭐 그런 일반적인 믿음. 그러나 구원적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원적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데 조금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기적적 믿음에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뭐냐? 감사하다. 저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뜨거운 열기를, 이 뜨거운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에게 제가 일부러 현지인들이 먹는 로컬 음식, 길거리에서 먹는 것들을 소개해달라 해서 차 타고 가다가 그냥 길거리 앉아서 먹는데 딱 한 번 목에 딱 걸리는 그 소스가 하나 있는데 노른 소스가 그걸 찍어 먹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지인 앞에서 내가 그거 할 수도 없고 맛있다고 그걸로 맛있다고 속으로 맛있기를 뭘 맛있어 죽겠구만. 근데 그것도 익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드릴 게 많지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가 감사했다는 말씀과 또 고래가 요나를 토하였다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였다는 말, 이게 붙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그 구절에 감사하니까 즉각적으로 토해냈다. 맥혀있는 것, 또 막혀있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앞을 가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 강력한 우리는 여러분이 입술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시작입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새 출발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부터 다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